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상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글이 있어요. 제이 데니스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바가 있었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참 즐겨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감사가 선택이다라는 것을 한번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가득히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면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달리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감사해야 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해석해 보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감사는 선택하는 거야. 감사함을 선택함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삶의 습관보다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삶의 스타일을 훈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소개를 했었잖아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나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 이 책,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도대체 이 글을 쓴 나하라 요네코는 어떤 사람이길래 산다는 게 황홀하다고 말을 했을까? 정말 그는 황홀한 인생을 살 만큼의 그런 뭔가 그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책을 쓴 나하라 요네코는 평생에 유일하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신 겁니다. 18살 소녀의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엄마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모습에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죽지는 않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두 다리가 절단되고 한쪽 팔이 절단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한쪽 손에도 손가락이 3개만 남아졌습니다. 깨어났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더 비참해졌죠. 어머니가 없어서 자기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두 다리도 없고 또 한쪽 팔도 없고 손가락 2개도 없는 그런 모습이 들었던 겁니다. 병원에서도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이분이
죽으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하는데 그 병원을 찾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병원을 찾으면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올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을 계속 듣던 이 나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사롭지 않게 눈을 뜬 거죠. 그게 뭐냐면 엄마도 없고 자기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다리도 없고 손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가락 3개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내게 손가락이 3개가 있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은 엄마도 없네, 모두 없네, 모두 없네였는데 내게 이게 있네,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 3개로 펜을 잡았는데 펜이 잡히더라는 거야. 글을 써보는데 글이 써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손가락 3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시선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내 주변에는 나의 친족들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 내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도 생각할 때에 자기에게 너무 가진 게 많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감사가 싹트기 시작하는 그의 삶의 결론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래가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니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한 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쫙 전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원망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 모습이 그려집니다. 질린다, 질려.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라볼 때 진짜 질린다, 이런 느낌이 와닿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왜 나를 인도했냐,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냐, 매장지도 없는 곳에 죽게 했냐, 고기가 좋았는데 양파가 먹고 싶은데 부추가 먹고 싶은데 수도 없는 불평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서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어요. 죽으라고 40년 동안 광야 고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멸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본복이에요. 그리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불평하는 자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없어요. 감사는 선택인데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는 싹 트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꿈틀대는 게 뭐냐면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선택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그냥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다시 했을 때 그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보세요. 오늘은 왜 예배가 설교를 언제 하려고 지금 막 시간은 막 그만 가는데 시간을 자꾸 가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몇 명이 딱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오늘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이 오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는요, 해석의 차이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라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냥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감사가 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복을 가져온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복이 그에게만 주어져요. 여러 가지 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에 가뭄이 들었는데 어느 부유한 노 부부가 빵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빵 나눠주는 그 노 부부에게 달려들고 서로가 먼저 먹으려고, 큰 거 먹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아우성해.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지 나가는 한 아이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기다려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얘는 정중하게 감사를 표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이 소녀가 빵을 받으러 왔는데 그때도 이 아이는 제일 늦게 제일 안 좋은 빵을 가지고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 그레체가 집에 돌아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쪼개는데 그 안에 금화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쪽지 편지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금화는 너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라는 거죠. 짤막한 동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금화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금화는 말이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나의 선물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누구한테로 지금 가기를 원하냐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거리를 자꾸 불러들여요. 이 감사의 속성은요, 조그만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감사가 점점 큰 감사거리로 늘어나게 돼요. 한 번의 감사가 두 번의 감사가 되고 두 번의 감사가 네 번의 감사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화가 오다가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불평은 오던 복도 화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감사는 화가 복으로 바뀌어버리고 이 감사는 계속해서 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삶과 같이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보이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복을 불러온다는 것. 그런데 이 감사의 또 하나의 숨은 비밀이 뭐냐면 감사 뒤에는 항상 행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감사 뒤에 있어요. 감사의 그런 얼굴 그 뒷면에는 행복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범죄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교도소 형무소에 있는 죄인과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의 공통된 점은 똑같이 고립된 장소에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고립되어 있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이들의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형무소,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 인간 그냥 두나봐라, 원망과 복수심과 불평과 신세 한탄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은 결국은 그들의 인생살이가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환경 속에 있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작은 빵 한 조각 가지고도 감사해요.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해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흰구름을 보며 감사하고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보면서 감사해요. 내쉬는 숨소리 하나하나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삶은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삶은 감옥입니까? 수도원입니까? 감사의 차이예요.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은 감옥의 삶일 것이고, 오늘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수도원의 같은 삶일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의 차이예요.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감사가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그 뒤에는 행복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보다 감사했더니 행복해지네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기뻐지는 겁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했더니 좋아지는 겁니다.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건강해집니다.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여유가 생깁니다. 성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했더니 성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행복 뒤에 행복을 감싸고 있는 이 감사가 거는 곳에 따라가는 행복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이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가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미래를 보장한다.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닫히게 되어 있어요. 참 묘한 그런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세탁소 일을 하고 있고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의 한 아들이, 가난한 어머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어머니인데도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좋은 습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어머니를 향하여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왜 우리 집은 이러냐고, 왜 엄마는 그 모양이냐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감사하는 이 아이가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총장 연설을 할 때 그는 진심 어린 그 마음에 일상의 모습을 나눴어요. 어머니를 향한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거 없는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그는 전달할 때 그 프린스턴 대학에 내노라하는 미국의 갑부들, 그 높은 주인 사람들이 다 함께 감동의 도가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우드로우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이 사람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을 독립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해요. 어린 시절부터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했던 가난했던 소년, 그의 삶의 미래가 그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이 계셨어요. 왜 나는 소아마비로 이렇게 다리를 못 쓰나, 이런 불평하기 쉬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도 감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좋은 집에 도둑이 들지, 나 같은 사람 집에 문 도둑이 들었어.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 맞은 그 즉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 감사기도는 물건만 잃어버렸지 내 생명은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물건도 일부만 잃어버렸지 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도둑이 아니니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던 루즈벨트예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데 영향을 주었던 훌륭한 대통령으로 미국의 사상에 유례없는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4회 연속 대통령을 하신 분, 미국의 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감사를 배웠던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더라는 것이, 미래는 감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또 하나가 신비하게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 감사라는 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 긴 시간을 설명할 수 없지만은 암을 진단받은 한 사모님께서 병원에서 이제 며칠 못 산다는 그런 사망 진단서를 받고서 그분이 사모님이 선택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동안 감사했던 거를 노트에도 쓰는 거였었어요. 노트를 한 페이지, 2페이지 쓰다 보는데 왜 이렇게 감사한 건지 많은지 몰라요. 엄청 많습니다. 수도 없는 감사거리가 노트의 페이지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긴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암덩어리가 사라졌대요. 저는 이 충분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공감을 했어요. 사람이 감사하면요, 신체의 신진대사부터 모든 기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수수감사절을 맞아서 말하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감사 결핍증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는 감사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제가 한 10여 명 사람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뭐 그냥 우러내서 대접을 했죠. 야, 진짜 두 사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안 합니다. 그 흔한 잘 먹었어요 말을 안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세의 특징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가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말세의 특징에는요, 사람들의 죄악된 요소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때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없는 것 바라보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문제야, 저게 틀렸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게 마지막의 특성인데, 성경은 이 말씀을 맞은 사람에게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범죄의, 숱한 범죄의 속옷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죄악의 속옷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가면 문둥병자가 10명이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9명은 치료받고 그냥 갑니다.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요. 그때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9대 1이라는 말씀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9은 감사를 안 합니다. 한 명만 감사해요. 왜 감사를 못하나?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사탄의 전술에 속아 있는 거예요. 손가락 3개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데,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그것은 감사거리인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의 생활은 어떠한가? 내게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가 말이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도 감사하지 않아요? 저렇게 넉넉하게 휴대폰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야? 이거 뭐 이게 아니에요. 그 휴대폰이 울리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나오는 그게 기쁘잖아요. 달리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사탄복음 5장 16절 18절 말씀. 사탄복음.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정확합니다. 지금 사탄복음 5장 16절 18절 말씀은 여러분 항상 낙심하십시오, 쉬지 말고 원망하십시오, 범사에 불평하십시오,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냐면 무슨 상황에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 있든지 일단은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하루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10명 이상한테 감사 표시를 하십시오. 그냥 입술로 감사해, 집사님 감사해 이러지 말고 꼭꼭 집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떡 누가 한다 그랬어요? 벌써 다 까먹었어요. 예.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하십시오.
아, 오늘 이렇게 성찬식 가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안내원들 감사하고, 예쁜 거 이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새생명 축제하셔서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 감사해, 이것 감사해. 10명 이상에게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부부지간에도 감사하고, 가족지간에도 감사하고, 성도간에 감사하고, 이웃간에 감사하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신앙의 연륜과 인격의 연륜, 그 격차는 무엇으로 평가하면 아십니까? 감사 여부를 평가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미숙할수록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못해요. 신앙 연륜이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됩니까? 인격이 성숙해졌습니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감사로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편지를 쓰시고요, 감사 문자를 보내시고, 감사 카톡을 보내세요. 감사 이메일을 쓰시고, 감사 카드, 감사 선물, 감사 전화, 이 감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는 시간 늦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감사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끝나고 갈 때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딱 2분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아, 그래, 감사가 안 되겠으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힘이 있어서 소리라도 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 감사할 게 없으면은 어쨌든 감사거리를 좀 만드셔서 목사는 별 보를 얻지만 사모가 예쁘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좀 한다든지, 예? 뭔가 그 감사거리를 찾으면 왜 없겠어요? 손양한 목사님이 9가지 감사로운 설교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평생을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았던 손양한 목사님, 우리에게 참 좋은 신앙의 선배죠.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일제시대 때 3년간 옥살이를 하고요, 공산주의 이론을 반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예쁜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당해 죽고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손양한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9가지 감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을 잃고 드린 9가지 감사. 1939년 애양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애양원 앞에 서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시고요. 아들을 장례 치르면서 드리는 게 첫 번째 감사는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에게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순교하던 날 태어난 손동길 목사님이시고요. 음악은 왜 안 나오나요? 세 번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순교한 동신동인 두 아들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48년도에 여순 사건 때 죽었던 두 아들 동신동인의 사진.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아들이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총살시킨 아들이 뒤에 서 있는 저 아들이에요. 안재선이라고. 저를 양자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자들까지 진리와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더욱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이 시간